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장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오늘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예요. 저번 주에 이제 서밋 팀과 인턴십 팀과 헌신 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서밋 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고 또 렘넌트들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 이 중등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에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저녁에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사분들이 어떻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최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뭐 어떤 선생님이 잘하고 어떤 선생님은 못하고 어떤 렘넌트는 잘하고 어떤 렘넌트는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라는 이 만남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죠? 또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있어요. 절대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지? 저 선생님은 좋은데 왜 내 선생님은 이럴까? 아니면 선생님은 우리 저쪽 팀 렘넌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어떠한 성령 인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틀을 깨고 세계복음화의 틀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 말을 저번 주에 했는데 루간스 목사님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 재밌는 설교 한 번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이 만남이 참 너무나 감사한 만남이다. 여러분들도 거기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포럼도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이 절대 주권의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포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포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 강단 메시지에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응답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또 사단과 이 귀신들이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사단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돼요. 어려움들을. 왜?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안 믿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신앙을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 했냐?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는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하는데 어떻게 각인하냐?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쓰면서 각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내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여야지만이 뭐가 되냐?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했냐?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포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는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과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미션을 우리 랩런트에게 줬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확인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서밋 시간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이 세상관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뭐 여기 이렇게 동물이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네. 아직도 인도에서는 소가 신이에요. 신. 아직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런 서밋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올바른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 가지, 이 서밋 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미션을 주실 때에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밋 타임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오늘 읽은 1장 8절에 보면은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혹시 여러분들 가지시는 랩런트들도 있겠죠?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전에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서밋 타임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묵상 아니면 이 명상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예전에 한번 동영상 봤었죠? 그런 묵상과 명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얻어 터진단 말이야. 지금은 이 성전이냐 이 신전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단순히 포로가 된 게 아니라고요.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 어디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냐? 신전으로 들어왔다 되어 있어요. 그 신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포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절, 2절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뭘 말하냐? 내가 영적으로 이미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이 알고 8절에 뜻을 정하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응답을 받냐?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고레스 왕 시절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섬기게 되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과연 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서밋 타임에 나와야 하는 그 기도예요. 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잘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들어가느냐가 가장 먼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았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미션을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각 랩런트들을 분석하면서 포럼하면서 어떤 미션을 줄지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 놓고 24시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미션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한 랩런트들도 있겠죠. 그럼 이 랩런트들은 뭘 하냐?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이 묵상할 때 나와야 되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의 묵상 텍스트북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내가 깊은 기도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무엇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질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도 1천만 제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이렇게 쭉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언약이 분명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묵상 텍스트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렘넌트 성경 보면은 렘넌트 7명들이 성령 충만을 누렸던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딱 서밋 타임을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잡념이 들어요. 잡념이. 그럼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이 이미 잡힌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언약 이걸 빨리 나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는 언약을 찾은 렘넌트들도 있고 어떤 렘넌트들은 아직 찾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빨리 미션을 던져주고 정리시키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에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과 신전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포럼하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지금 왕이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지 말고 다니엘이 자기가 채식을 먹겠다 해서 채식을 먹자. 우리가 뭐 지금 음식을 뭐 먹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뭐라고 했냐?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왕의 음식이라면 엄청 맛있겠죠. 엄청 좋아 보이겠죠. 말 그대로 기름진 음식이에요. 다니엘은 완전 반대되는 채식을 선택한 거예요. 채식이 몸에 좋으니까 난 채식을 달라. 그래서 채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왕의 음식, 우상 음식에 반대되는 음식을 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게 채식인 거예요. 몸 좋아지려고 채식을 먹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환관장에게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니엘이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음식으로 표현됐을 뿐 이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이 달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말들이 진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너 대학 안 가면 망할 거야. 너 지금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망할 거야. 많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로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서밋 자세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이렇게 자기가 채식을 먹고 시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나 안 두렵겠어. 나 담대히 나가겠어. 제가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건 뭐냐? 언약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서밋의 자세,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뭘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뭐냐?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중심이에요. 창문을 활짝 열고 뭐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이 딴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 서밋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문제이든 응답이든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늘 신앙을 응답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응답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언약 따라가라고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갖춰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늘 내 생각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우상 그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죽이겠다고 했어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지겠다고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그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언약을 그렇게 생각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에스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요. 계속 종교적으로 언약을 붙잡으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이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걸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는데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붙잡으라. 여러분들이 루강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늘 서밋의 자세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여정이 나오게 돼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정 속에 나의 삶 62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는 그걸 많이 불러요. 깊은 기도, 오직 예수의 길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오직 예수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응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길을. 여러분들 입에 나왔으면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업에 있어서도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신앙의 자세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응답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있다고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정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날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 다른 걸 계속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이루시는 그 날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그래서 따지지 마세요. 응답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의 삶의 포럼을 통하여서 이런 자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자, 서밋의 그릇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심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각 부딪히는 만남과 사건들을 뭘로 해석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발판이 심어져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튼튼해도 그 기반이 흔들리면 건물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남자가 아무리 알통이 많고 슈퍼맨이어도 이 다리가 흔들리면 이 사람도 흔들린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과 여러분들 렘넌트인데 여러분들의 그릇과 발판이 이게 되지 않으면 흔들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어떤 그릇을 갖춰줘야 되냐? 첫 번째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10가지 발판을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에서 여러분들이 14, 24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 00으로 가서 237의 그릇을, 237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새신자들이 특히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데 바로 넘어가면 우리 16절까지 읽었죠? 17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셔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무당, 술사, 박수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10배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이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로 인하여 다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절대 응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성찰을 많이 해도 예틀이 깨지지 않아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절대 여러분들의 예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언제 깨지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발견됐을 때 깨지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냐? 누가 와도 살아나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예요.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등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게 결국엔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서밋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전달할지 24시 하셔야 돼요. 정확한 미션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미션을 잘 따라가는 게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션을 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 무조건 같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포럼이 돼요. 이 미션을 통한 응답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애들 뭐 여자들도 요즘 보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같은 종목이어야 대화가 돼요. 나는 뭐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데 얘는 카트라이더 하고 있어. 그걸로 포럼이 안 된다고. 같이 카트라이더를 해야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포럼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포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들과 우리 가정이나 또 이렇게 계속 포럼이 끊기는 이유가 뭐냐? 같이 안 해서 그래요. 집에서부터 같이 해야 돼요. 영적 생활을. 그래야 같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냐? 복음 DNA를 각인하고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뭘 갖추게 해줘야 되냐면 영적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바이러스, 왜 바이러스로 표현을 했냐? 우리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바이러스는 어디 앞에 무너지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이라는 게 딱 갖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백신으로는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이제 알겠죠? 다른 약을 투여한다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맞는 백신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특히 더 많이 묵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미션을 줄까? 어떻게 이미 잡은 아이들은 함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어보고 공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동감 있게 우리 중등부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각인되고 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